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한 주간 동행하고 경험되는 귀한 성도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남지역 헌신 예배입니다. 주간 예배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기도를 했어요. 주님, 왜 하필 남지역 주간 예배 설교자로 저를 세우셨습니까? 왜냐하면 지난 8월 9일 날 남지역 주간 예배에서 이미 제가 설교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10월에도 남지역 주간 예배가 다시 돌아왔는데 여기에 또 설교를 하게 되니까 주님, 제가 남지역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붙잡고 설교를 해야 될까요? 되게 많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떤 말씀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감감무소식이신 거예요. 원망의 말을 했죠. 주님, 왜 하필이면 또 남지역 주간 예배입니까?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그러면서 왜 하필이면 남지역 주간 예배를 한 해에 두 번 설교하게 하셨을까? 이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이라는 단어를 잡고 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필이면, 우리 인생에서도 왜 하필이면 이 말 잘 쓰잖아요. 오늘 그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말이 하필이면, 나쁜 말로는 좀 저급한 말로는 재수없게, 이런 말 참 자주 많이 사용하죠. 하필이면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따지듯이 왜 하필이면, 툭 튀어나오는 부정적인 말이 하필이면, 하필, 이 단어입니다. 세차를 했습니다. 차를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하필이면 비가 오네요. 신발을 새로 샀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친구가 어딜 가자고 합니다. 못 내려고 신었는데 하필이면 비포장도로네요. 마음 먹고 맛있는 것을 먹으러 먼 길 떠났습니다. 하필이면 식당이 휴일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수요 저녁 예배에, 새벽 예배에 기도하려고 집을 나섰는데 하필이면 비가 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을 당했을 때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하는 말이 바로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우리 이 말 참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이 말씀은 성탄절에 참 많이 보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탄생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출생 배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냐? 로마의 식민지 그 시기였습니다. 이 로마는요, 세계의 여러 곳에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그 식민지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했던 정책이 뭐냐면은 로마 황제를 종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숭배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 시기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란 자체, 그 나라 자체가 가장 힘이 셌을 때가 언제냐면은 다윗 왕 때입니다. 반대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이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 예수님의 출생 배경을 보니 아버지가 요셉입니다. 요셉의 직업은 잘 아시다시피 목수였습니다. 당시에는요, 중산층이었어요. 이제 먹고 사는 정도의 중산층이었습니다.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이 갈릴리는요, 이스라엘을 쭉 보면은 좀 길쭉한 빵처럼 생겼습니다. 그 중에 북쪽 끝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함경도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란 동네는 굉장히 시골입니다. 북쪽 산골, 오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여기가 나사렛이었을 것이다, 저기가 나사렛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보통 보면은 한 50명 정도 살았던 아주 작은 오지 산골 마을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봤다,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나다니엘이 거기에 대해서 대꾸한 말이 뭐냐면은,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말로 바꾸면은, 야, 어떻게 나사렛이라는 그 촌동네에서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겠느냐? 비꼬았습니다. 그 정도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은 별 볼 일 없는 오지 산골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땅은요, 지형의 특성상 외적이 침입을 하면 북쪽부터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을 제외하면, 일본은 남쪽에서 쳐들어왔죠. 근데 그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든 외적이 북쪽부터 쳐들어왔습니다. 그 전쟁이 났을 때, 외적의 침입이 있었을 때 중도에 그 외적을 격퇴하더라도, 그래서 중앙과 남부는 안전하더라도 북쪽은 항상 외적의 침입, 그 군하의 말발굽을 항상 밟혔던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북쪽은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도 북쪽의 사람들은 나라에 대한 불만이 참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차별적인 말이지만 북쪽의 사람들은 중앙 정치에 결코 등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라에 대한 불만, 나라가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인데? 라고 외쳤던 사람들, 반골이 많았던 곳이 바로 갈릴리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고 성장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으면 참 출생지도 좋고 교육도 정기적으로 받고 그런 예수님이었을 텐데, 이름 없는 산골 시골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모치는 마리아입니다. 이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여성들이 결혼을 몇 살에 했냐면은 보통 좀 어리면 12살, 늦으면 17살에 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마리아가 결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동정녀로서 잉태한 것이 한 16살 또는 17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그리고 1절에 보니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마리아가, 요셉이 40의 몸으로 한 130km 정도 됩니다. 그 거리를 내려온 거예요. 이게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보니 마구간이었습니다. 구유였습니다. 산부인과 아니에요. 집안도 아니에요. 바람 숭숭 들어오고 짐승 냄새 심하고 분뇨 냄새 지워지지 않는 그런 마구간이었습니다. 구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 30살, 그리고 3년 공생애 하시고 활동하셨고요. 30살의 미혼에 학위는커녕 정규 교육은 받지도 못한, 집안도 힘있는 집안이 되지 못하는 그런 출신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매일 누가 더 크냐고 시기하고 나중에는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에 만약이란 말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이란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힘이 강하여서 다른 나라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만약 예수님이 이스라엘은 아니더라도 좀 로마의 힘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그런 가문의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만약 예수님이 첨단 문물이 모여드는 로마에서 태어나서 고등교육도 좀 받고 학위도 좀 받고 제자들도 좀 어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석 박사들이었으면 어땠을까? 예수님이 미혼이 아니라 힘 있는 집안의 여성과 결혼을 해서 처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좀 어땠을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하시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좀 오래오래 사셔갖고 복음을 한 10수년 이상, 30년 이상 그렇게 전하셨으면 어땠을까? 만약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예수님은 로마의 식민 시대에, 하필이면 식민지 이스라엘 목수의 가정에서, 하필이면 산골 시골 오지에서, 하필이면 사람들이 믿기 힘든 동정녀 탄생으로, 하필이면 그 좋은 장소 있는데 마구간 구유에서, 하필이면 미혼에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환경과 상황에서 성육신하시고 공생애를 보내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필이면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뿐만 아니죠. 우리의 삶에서도 하필이면 참 많이 생각할 수가 있죠. 일상에서 우리 잘 사용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이랑 만나서, 왜 하필이면 여기에 살아서, 하필이면 왜 그 일터에 가서, 그 직장에 가서, 하필이면 왜 그 자리에 있어서, 하필이면 그게 왜 눈에 띄어서, 하필이면 왜 이 시기에. 오늘 남지역 헌신 예배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남지역은요, 우리 종교교회 남지역은요, 인천, 부천, 김포, 안산, 양주, 가평, 남양주, 일산, 파주, 멀죠. 오늘 이렇게 남지역 우리 성도님들 오셨는데, 하필이면 종교교회는 왜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 있어서, 하필이면 왜 이 놀러가기 좋은 10월 말 이 계절에 남지역 헌신 예배인지, 하필이면 왜 내가 전도사님 전화를 받아갖고, 하필이면 교회 복도에서 왜 전도사님을 만나서, 하필이면. 그런데 우리는 이 하필이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그 상황, 그 시기에 그렇게 태어나셔서 왜 하필이면 그렇게 돌아가셨을까? 예수님은 동서양 한가운데 있는 나라 이스라엘, 하필이면 이스라엘이 동서양의 중앙이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을까? 중산층입니다. 사람의 처지를, 모든 처지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그렇게 반골이 많이 나오는, 나라의 덕을 받지 못하는 북쪽 갈릴리에서 태어나셨을까? 아픔 당한 지역에서 모든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에서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정규 교육은 받지 못하셨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은 사람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말과 비유로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감동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셨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부정적인 단어가 우리에게는 부정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로 작용한 단어가 하필이면 그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필이면 그 사건과 그 순간에 낭망을 합니다. 부정적인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필이면 하는 그 사건과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그 사건을, 그 순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좋은 일에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볼 때 부정적인 일, 나쁜 일, 당혹스러운 일, 때로는 귀찮은 일, 그런 것까지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입장에서는 하필이면 하는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는 하필이면 하는 사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오지 못하셨지만 우리 교회 남지역 권사님이 계셔요. 그 권사님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 권사님의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 권사님께서 몇 해 전 추석날 새벽에 갑자기 뇌경색이 오신 거예요. 뇌경색이 오면은 골든타임이 3시간이잖아요 3시간 안에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는 곳이 용인에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좀 어지럽고 그러니까 이석증으로 알고 이비인후과 응급실을 찾아갔는데, 이 용인에는요 이비인후과 응급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19를 부르니까 가장 가까운 응급실이 어디냐면은 여기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병원인 거예요. 그래서 119를 타고 용인에서 서울대병원까지 왔습니다. 추석날이다 보니 응급실에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통 명절에는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전문의가 아니라 레지던트가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갔더니 레지던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우리나라 뇌경색 최고 권위자가 밤에 잠이 안 온다고 그냥 병원에 나와서 응급실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119로 실려온 우리 교회 권사님 모습을 보더니 그 레지던트한테 이 환자는 어떤 환자야? 그 레지던트가 이석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하더니 이 사람은 무슨 소리야? 이 사람 뇌경색이야. 빨리 검사 준비해. 그렇게 해서 뇌경색을 발견할 수 있었고 무사히 치료하시고 지금은 일상을 전과 같이 동일하게 활동을 하고 오늘도 예배에 나오셨고요. 하필이면 한번 보겠습니다. 하필이면 추석날입니다. 다른 병원 다 문 닫았어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이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서울대병원이에요. 용인에서 서울대병원까지는 약 30km입니다. 평소에는 차가 막혀서 오고 가는 것이 굉장한 시간이 걸리는 그런 곳입니다. 하필이면 시간이 새벽이에요. 다행히 오고 가는 차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의사가 잠이 안 왔다고 합니다. 그 의사가 잠이 안 와도 명절인데 집에 있을 것이지 응급실에 나와서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죠. 하필이면 그 의사가 있었던 곳이 응급실이라고 합니다. 그 의사 입장에서는 병원에 나와도 자기 사무실이 있잖아요.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응급실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하필이면 추석, 하필이면 새벽, 하필이면 서울대병원, 하필이면 잠이 안 와서, 하필이면 응급실. 하필이면이 쌓이고 그리고 이것이 지난 다음에 보니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 권사님을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외치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인 것입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필이면 이런 일로도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기도의 틈을 발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이든 그 사이에 기도할 수 있는 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틈을 발견하고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필이면 하는 그 낭망의 순간에 하필이면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하기 전에 기도의 틈을 발견하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필이면의 공격 앞에서 기도의 틈을 발견하고 하필이면 이 말을 내뱉기 전에 하나님, 하필이면 이 일을 당했는데 그 일, 이 사건,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의미, 어떤 계획, 어떤 섭리를 갖고 계십니까? 이것을 기도의 틈을 발견하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이 하필이면의 사건도 반전이 되어 형통이 되어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담임 목사님 말씀이 딱 그 한마디가 저희 마음에 딱 박히더라고요. 하나님은 낭만케 하지 않으십니다. 저도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으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낭만케 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필이면의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필이면 이 말이 나오기 전에 우리의 기도의 틈을 발견하고 기도를 먼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바라보고 붙잡고 의미를 새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절대 낭만케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